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임재해 주시고 또 저들을 깨우셔서 주님 전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고자 원하는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와 은총을 늘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감정에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살아간 삶의 자리에 말씀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되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 앞에 또 어려움들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를 기도하며 이겨내어 줄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옵소서. 믿는 자는 고난도 유익이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그 현장에서 경험되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체험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 어렵고 힘든 자리 안에서도 찬양하는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로 바꿔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절망과 같은 삶들이 있습니다. 슬픔의 삶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께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우리 1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출애굽하는 과정에 광야와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모세와 그의 형제 미리암과 아론의 이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이 본문의 주제를 제목은 온유한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한다라고 한다는 거가 어쩌면은 그냥 하나님을 뺀 온유함은 그냥 우리들의 뭐 부드러운 마음 뭐 그렇게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함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온유함과 성령을 통해서 주는 온유함이 달라요. 우리는 또 그냥 말 자체로는 그냥 부드럽고 참을성도 많고 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하나님부터 오는 온유함입니다. 그게 어떤 건가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대면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는 온유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먼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절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사를 취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론과 그의 미리암 여동생인지, 그죠? 여동생이죠. 그렇게 이제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구스 여자, 이방 여인이거든요. 원래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였잖아요.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모세가 홀로 되어 있었을 때에 구스 여인을 아내로 이렇게 얻게 되어지는데,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 여인을 취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되게 이제 꺼려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을 어겼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이제 모세가 큰 죄를 진 건 아니었는데, 지금 그의 이제 아론과 이제 미리암은 그거를 가지고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이들이 정말 비방하고자 했던 거는 2절에 나와요. 2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 요지는 뭐냐면 모세의 독자적인 지도권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예요. 왜 모세만 그렇게 주도적이냐,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냐, 뭐 이런 거겠죠. 사실 미리암도 여자 선지자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론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그러니 또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이게 같은 형제지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세의 그 말이 자기네들의 말보다 더 위에 있냐, 나름대로의 그러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거예요. 어쩌면은 자신들도 모세보다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오만과 교만에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절대적인 주도권을 줬지, 사실상은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그 주도권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론과 미리암은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숨겨져 있는데, 하나는 이 미리암과 아론이 직접 모세를 찾아가서 따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직접 찾아가 따진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을 퍼뜨린 거예요, 이게. 원문을 보게 되면 그 뜻이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불만이 있으면 모세한테 가가지고서는 왜 이 모든 것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서는 너가 이렇게 흔드냐?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서 너를 돕는 자로 세웠는데 왜 너가 모든 걸 절대적인 판단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말을 퍼뜨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나눠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모세파가, 그 다음에 아론과 미리암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행했던 그 행동 안에는 아주 은근히 반대 세력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고, 특별히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항의 길을 행진해야 하는 가정 안에는 되게 아주 나쁜 영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어제 11장을 이제 보았지만은 광야에서 원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원망이 모세에게 집중적으로 쏠려지다 보니까 모세가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장 14절 15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는 기도 안에 보면 스스로도 막 죽고 싶은 그런 까지까지 얘기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은 죽고 싶다 이렇게까지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70인의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런 와중에도 미리암과 아론은 무엇을 했는지에서 한 번도 언급이 없다는 말이에요. 본인이 정말 모세들과 같이 모세의 입장에서 그러한 주도권을 갖고 리더 자격을 갖고자 원한다 그러면 정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사이에 정말 그들이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잠잠한 거예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 무엇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70명의 장로를 세우고 그들이 원망에 따라 한 걸 해결해 주기 위해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다음에 모든 것이 잠잠한 다음에 드디어 이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들의 이 주도권을 가지고 권리만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이 행하여야 했던 의무는 전혀 행하지 않고 권리만 챙기자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한 번도 모세가 힘들어했던 그 상황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미리암과 아론을 보셨다, 그의 말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모세와 함께 해막에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어지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직접 찾아가거나 또 기도하거나 막 이랬을 때 거의 하나님을 찾아온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모세가 힘든 것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형과 누님이 그게 비방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사안이 급하다는 거고 또 미리암과 아론의 죄가 되게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럼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각각의 아버지와 또 엄마, 또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 각자의 책임과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감당해야 할 의무가 없고 권리만 주장한다 그러면 가정은 무너져요. 근데 이게 교회가 가정과 많이 닮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교회가 각자의 의무가 없이 권리만 내세운다면 참 이게 되게 무너지기 쉬워요. 우리가 책임과 역할이라고 하는 교회의 중심 가치가 있지만은 정말 이것은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책임과 역할이 무너져 버리면 결국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결국 가정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태를 진실하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앞에 세워놓고선 얘기를 합니다. 왜 모세가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세울 때에 꿈과 환상 이런 걸 가지고 그들에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꿈과 환상이 아니라 아주 대면했단 말입니다. 분명하게 정확하게 잠자다가 어떤 그걸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을 해왔고 그렇게 이끌어왔다. 그리고
모세는 다른 어떤 누구에 비하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또한 그가 직접 또 본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모세의 차별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말은 내가 모세에게 나의 온 집을 맡겼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 나누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두말할 수 없이 너와 달라, 너네들과 달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 목사를 보고 하나님이 종이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님들을 위해서 막 기도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면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냐? 성경에 보면은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해야 할 일들을 목사에게 다 그냥 전가시키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할 건 본인이 해야 되는데 왜 목사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하고 본인들은 해야 할 것을 안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구약시대 때의 선지자처럼,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직접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기록되어진 말씀을 직접 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목사만 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늘 성경책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대면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는 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택했고 어떻게 세웠다고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종이 목사만이 아니라 서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고 대면한다면은 아마 좋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좋은 성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갔더라. 이들이 벌로 인해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근데 왜 아론도 같이 비방을 했는데 아론은 왜 병에 안 걸렸을까? 누가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 구스 여자에 대해서 비방하고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미리암의 위치가 좀 커요. 주도적으로 미리암이 그렇게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아론은 옆에서 편들어줬던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론이 죄를 안 진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론의 위치가 어떤 자리냐면 대제사장 위치거든요. 그런데 아론이 만약에 나병에 걸렸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제사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예방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해야 할 임무가 있거든요. 그거를 단절시키지 않으셨어요.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성결케 되어지고 예배하는 부분들을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론은 제거시켰어요. 이런 부분들 안에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대제사장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죄가 없어서 죄를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결국은 벌을 안 받은 거예요. 그 직무하는 일 때문에, 해야 할 일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못된 짓을 해서 그때 벌을 받고 그러면 얼마나 확실히 드러날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때 우리 벌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러는데도 하나님 벌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때 매도 안 드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14절 한 줄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을 침뱉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미리암을 즉시 고쳐주지 아니하고 장막 바깥에 7일 동안 두게 만드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을 받았을 때에 침을 뱉음을 당한 사람은 저주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조차도 침을 뱉었는데 그게 아들의 얼굴에 묻었으면은 그 아들은 7일 동안에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나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의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도 7일 동안 격리를 하는데 지금 미리암은 그 나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그게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7일 동안 바깥에 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미리암이 지은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 것이 되게 크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닫는 시간을 주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모두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죄도 범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것이 은혜이고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돌이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모세가 온유함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워싸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부터 보호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거나 힘든 것이 있다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